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제목은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입니다.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그래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독교입니다. 작년에 6월 달에 실시된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인데, 기독교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 사기꾼 같은 사람, 이중적인, 이기적인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천주교와 기독교인, 불교도들을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조사해 봤더니 온화한 사람, 따뜻한 사람, 가족적인 사람, 깨끗한 사람, 윤리적인 사람, 절제하는 사람이 천주교와 불교도의 모습이고, 기독교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참 짜증나는 결과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어쩌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뒤틀려 보였나. 그 요즘 시대는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교회나 기독교의 모습이 정상이 아니에요. 넷플릭스 세계 1위를 찍은 오징어 게임에서도 크리스찬이 등장하는데 끝도 없이 불쾌하기 짝이 없는 광신도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참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교회가 무엇을 하든,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든 먹잇감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형국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더 하죠. 아마 올해는 더 할 겁니다. 그래서 개탄스러운 현실이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이여 어찌하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한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이 질문을 마음에 두고 오늘 성경 본문을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율법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 유대 나라의 법이라는 것은 전부가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을 전거하고 율법에 대해서 유권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율법사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쳐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인데, 오늘날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질문을 가지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이런 질문을 관심도 없고 아예 질문을 안 한 사람.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는 그 자체가 여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사가 어떤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계십니다. 물론 그가 이 질문한 까닭은 좋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질문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고 율법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대답을 하는데, 이 율법사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2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100점 대답입니다. 율법사는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율법사가 빈틈없이 대답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사는 이런 대답을 했어요. 또 남을 그렇게도 가르쳐요. 그렇지만 자기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 위선자였습니다. 자기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옳다. 내 말은 100점이다. 정확하게 말했다. 그러면 내 말대로 가서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율법사가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에서 선생님 알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가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악한 근성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선생님,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말꼬리를 잡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논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굴 가지고 이웃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 몸처럼 사랑할 이웃, 그 이웃이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의 악한 의도를 아시면서도 친절하게 이웃이 누군가를 예수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지만 그때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유대인이 급한 일이 있어서 좀 험악한 길을 혼자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아마 저항을 했는지 죽을 정도로 두들겨 맞았어요. 빈사 상태에 빠져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강도들이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내버려두면 죽어요. 그때 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됐는데 지나가다가 신음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벌거벗겨져 누워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피하여 도망갔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제사장인데 피 묻은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 내가 부정해지면 어떡하나.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얼마 후에 레위 사람이 그 길을 똑같이 지나가게 됐는데 똑같은 짓을 했어요. 여러분, 레위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 밑에서 제사의 실제적인 모든 일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직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도 그냥 지나갔어요. 한참 후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지나가겠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고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서로 갈등 관계에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혼혈족이라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사마리 사람과 유대인들은 감정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 사람이 가까이 가서 보니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유대인입니다. 그 사람은 그 강도만한 유대인에게 가까이 가서 보고는 피하는 대신에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성경 33절에 보면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나귀를 세우고 짐을 풀어서 포도주와 기름, 그때 당시에 포도주와 기름은 약입니다. 포도주 기름을 가지고 그 상처에 바르고 응급조치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나귀 위에 끙끙대면서 억지로 태우고는 천천히 조심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 여인숙과 같은 여관으로 들어가서 뜨거운 몸질질을 하면서 밤새도록 그를 가로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자기가 갈 길이 바빠서 떠났는데 여관 주인을 불러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 한 이틀치 정도 돈을 주면서 이 환자를 좀 봐달라고, 제 대신 좀 봐달라고, 제가 며칠 후에 또 오겠습니다. 만약 돈이 부족하면 그때 와서 계산할 테니까 정성껏 봐주세요. 부탁하고는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마치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 그러니까 율법사는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죠. 그래서 주님은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가 주는 핵심적인 교훈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 이웃이 누구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민족 간의 감정이나 개인의 감정을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모든 요건을 극복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이 끌려서, 내가 좋아서, 그리워서, 보기만 하면 반갑기도 하고 그런 감정이 생겨서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은 아니에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은 감정을 떠나서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행동이 없는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셋째는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찾으려고 멀리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내 주변에 얼마든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려면 말부터 앞세우지 말고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러한 중요한 교훈들이 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세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의 자아상을 갖고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자아상입니까? 아니면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레인입니까? 누가 우리 자신의 자아상을 잘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선한 사마리아 같은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반면에 안타깝게도 제사장이나 레인 같은 비슷한 자아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과 레인은요, 성전에 가서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제사, 지금으로 말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편의 말씀과 구약의 예언서들을 읽었겠어요?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막상 사랑을 주어야 할 대상을 봤을 때
그들은 슬금슬금 피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받은 은혜는 도대체 뭐예요? 그 은혜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도 잘못하면 그 지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도대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가지만 막상 가정에 돌아가서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진짜 우리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처럼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을 실천하냐 하고 묻는다면 마음의 가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수백 번도 더 얘기했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닌 사람이 왜 예수는 안 믿을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예수를 안 믿을까? 도대체 예수님의 모습도 없고 향기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제사장과 레인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악이 무엇입니까? 무관심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으슥한 곳이거든요. 강아지 새끼라도 죽어가는 것을 보면 측은하게 여길 텐데 제가 강아지 새끼라 그래서 혹시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요즘은 반려견 뭐 그렇게 칭해서 아주 제가 그런 얘기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아니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대로 지나갈 수 있어요? 놀랍게도 그 냉담한 가슴에서 나오는 이런 무관심이 오늘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냉혹한 이기주의,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나 가족, 그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점점 무서운 무관심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무관심이 제사장의 마음에 있었고 레인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랑을 베풀 수가 없었어요. 엘리 위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자,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교육의 반대는 무지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아름다움의 반대는 추함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삶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라 삶과 죽음 모두에 대한 무관심이다. 우리의 자아상이 제사장이나 레인과 거의 비슷하게 닮았다면 하나님, 나의 무관심을 용서하여 주세요. 이런 회개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관심, 이기주의, 이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저 하나님에 가면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긴 하지만 오래전에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김용기 장로님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양계장을 하고 있었는데 양계장에 피어든 연탄 난로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마침 12월 달 바람이 불 때 그 불이 나서 대화재가 됐습니다. 그 난데없는 불길에 휩쓸려서 거기서 기르던 닭 500마리와 앙고라 토끼 200마리가 아우성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사람들이 일어나서 속옷방으로 다 뛰어나왔습니다.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던 그 생도들 몇십 명도 정신없이 뛰어났어요. 나와 보니까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에요. 모피형 앙고라 토끼의 털에 불이 옮겨 붙으니까 완전히 새빨간 폭탄이 되어버렸어요.
닭은 닭대로 토끼는 토끼대로 막 뛰니까 이거야말로 성적입니다. 사람들이 불을 끄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불길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김영재 장로님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서 저 광경을 한번 봅시다. 살아있는 교육을 우리가 받읍시다.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지라 정부 멀찌감치 앉아서 닭들과 토끼들이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불에 다 죽어서 죄가 되는 그런 끔찍한 장면을 바라봤어요. 이미 때가 늦었는데 그래도 살아보려고 아우성을 치니 닭이나 토끼들을 보면서 인간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만을 추구하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날 그 영혼은 속절없이 유황불에 이글거리는 지옥에 떨어져서 울부짖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싸늘해져요. 이런 것을 다 느꼈습니다. 불길이 다 사그러진 후에 김 장로님은 교육생들을 이끌고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때 교육생으로 와 있던 사람 중에 1000명에 되는 깡패를 거느리고 경찰관까지 폭행을 했던 전력 있는 대전에서 왔다는 깡패 두목이 그 불타는 양계장의 현장을 지켜보다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던 교육생 중에서 법대를 나와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이명철이라는 청년은 그의 깨달은 바가 있어서 법관 되는 것을 포기하고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농군이 되었고 나중에는 김영기 장로님의 첫째 사위가 됐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게 되면 그들이 어디에 가야 될 것은 뻔하지 않겠어요? 이거는 강도 만난 사람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을 당해야 되고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이웃을 보고 우리가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엄청난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힘들고 귀찮고 돈이 들어도 그들을 진정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한 이웃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시간을 내드리고 물질로도 도와주고 마음도 서로 나누면서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강도만한 가족, 우리 가족조차도 우리가 무관심한다면 사람도 아니지요. 성도라 말하지 마세요. 그런 이웃이 우리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실천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장합니다.